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8일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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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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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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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찬송 9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파도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생명의 길에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 온 세상에 무서운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이 창궐하여 모든 공포와 혼란과 공황 속에 빠져버린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한 주간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더 말씀에 집중하고 중보하여 기도하며 굳건한 믿음 안에서 고난을 이기며 살도록 날마다 우리 믿음을 새롭게 굳게 세워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순리를 따라 바이러스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각자의 처해진 처소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모아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변화된 믿음으로 분별하며 정결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또 한 주간 구원의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며 사순절 기간을 온전히 승리하며 살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도록 이 땅의 온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일선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모든 관리자들과 의사, 간호사, 봉사자 모두에게 아낌없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불만과 불신과 불안으로 혼란해진 이 땅의 모든 질서가 정상적으로 빨리 회복되도록 온 인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당신의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 주옵시고 권능을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분별하는 영과 말씀의 검을 들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바이러스 질병보다 더 깊숙이 퍼져 있는 적 그리스도의 악한 영들을 바로 알고 보게 하심으로 저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이 땅이 오직 선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도록 말씀의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도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바이러스의 질병에 안전하도록 지켜주옵시고 교회를 지키며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도록 매일 기도와 말씀을 주시는 교역자들 모두에게 가정의 평안과 축복도 내려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길 수 있는 환난으로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8일) 사순절 둘째 주일 행복한 교회 소식입니다. 1차 행복한 축제는 5월 24일입니다. 행복한 축제와 태신자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과 절제함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의 모든 모임이나 행사를 당분간 중단합니다. 금주에도 주일 예배 및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들이 있어서 온라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올려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입금하시길 바라며 지난주 헌금하신 분들은 행복한 교회 홈페이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교역자분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전달할 사항은 수시로 문자나 홈페이지, 구역장, 소회장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세례교육과 세례식은 하반기로 미뤄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행복한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3월의 추천도서는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입니다. 행복한 나눔터에서 헌옷 및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52구역 김영주 집사님 가정과 14구역 인춘남 성도 이명숙 집사님 가정, 49구역 한치림 집사님 가정이 금주 이사하셨습니다. 8구역 차영애 권사님께서 보람의 정형외과에 입원 중입니다. 빠른 쾌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부터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두 번째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불러도 괜찮고 호칭을 불러도 괜찮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아니면 남편, 아내, 자녀 이름 부르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서로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주를 살아가는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여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사단을 내쫓으면 그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러면 설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사단이 사단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 내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있을 곳을 찾지 못하자 다시 자신 나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나왔던 곳으로 돌아와 봤는데 그곳이 너무나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거기에 주인이 없어서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가서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자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는 사람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나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소유했느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 귀신이 주인이면요, 귀신이 말하는 대로 살겠죠.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살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누가 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복될 수도 있고 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누가 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마름이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목마름입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요, 사람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먹고 마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 목마름은 언제 해결되느냐? 물을 마셨을 때면. 목마른데 콜라를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술을 마시면 해결될까요? 밥을 먹으면 해결이 될까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물이라는 겁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죽어요. 목마름을 해결하면 살 수는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어요. 짐승도 죽고요. 그런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꼭 물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이 목마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해결하고 싶은 문제, 그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좋아지는데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누군가 내가 지금 목말라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해결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고, 근데 누군가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찾겠지요. 그 사람을 만나려고 애쓸 것이고 그 사람을 의지하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당신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면서 그분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셔요. 동시에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믿는 그 사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것은 그분이요,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들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마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마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고 살면서 그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인 되신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알려주셔서 그 사람을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인생이 마치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거라는 얘기. 끊임없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내가 고민하는 그 고민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얘기.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40절 4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고 각각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보여주는 반응이 달라요.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서로 각자 들은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특별히 42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고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얘기. 예수님은 다윗의 씨도 아닌 것 같고 베들레헴에서 온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성경 말씀을 믿지도 않는 것 같아요. 믿어도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다 믿지 않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들은 믿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믿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지겠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사이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아랫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자기 아랫 사람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예수님을 붙잡아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래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이 아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 그 말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 옳은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아랫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얘기해. 너희도 그 말에 넘어가서 그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닌 이유를 그 아랫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48절에 보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당국자들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봐라, 우리 공회원 중에 이 공회원들은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가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인데 우리 이 지도자들 중에서 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거 봤느냐? 또 율법을 공부하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저 예수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 너 봤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를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지 율법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님을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고 있는 자신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건 아닌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라고 말하면 메시아고 우리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의 말이 거짓인 것을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해서 알려주지요.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했던 그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50절 말씀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공회원이에요. 당국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공부했던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은 사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믿은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없다는 그 말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51절에서 니고데모는 율법이 갖고 있는 정신에 대해서 그들이 말한 말이 거짓말임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율법이 갖고 있는 정신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얘기.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 그 율법의 정신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것이 판결나기 전에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이렇게 단정짓는 것은 그것은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얘기. 그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52절에 얘기하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율법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진짜 이유는요, 다른 데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누리고 있는 이 종교적인 힘, 그 힘을 유지하고 싶어서, 또한 그 힘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이 금전적인 유익을 보고 있는데 그 금전적인 유익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란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계속해서 받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자신들의 세상의 욕망 때문에, 자신들의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욕망과 쾌락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이 대제사장, 이 바리새인들의 삶은 과연 행복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은요, 그들의 인생이 거짓과 위선 가운데 세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거짓과 위선 가운데 자기 인생을 세운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자기의 위선이 드러날까 봐 항상 불안해하죠. 뭘 먹고 뭘 입어도 기쁨이 없을 겁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과연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되는데 그날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결코 아닙니다. 왜? 거짓과 위선을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 없습니다. 거짓과 위선 가운데 산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마치 바람에 겨가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인생, 그것이 거짓과 위선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인생을 말씀 가운데 세우지 않고 거짓과 위선 가운데 세운 그 사람들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았던 니고데모의 삶은 어땠을까요? 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성경 기록되지 않고요, 딱 한 군데 나온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자기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딱 한 군데 보여줍니다. 그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려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 눈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런 죄목을 씌운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갖고 있었던 공회원들이었거든요. 대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씌우고 예수님은 그런 제목으로 죽으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치운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게 되냐? 나를 주목하게 되겠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 그 말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예수님처럼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공경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요,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빌라도에게 밝히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을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놨던 무덤에 예수님의 이 시신을 안치하죠. 그 과정 속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힌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주고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세마포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요. 그래서 이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잘 처리해서 그렇게 안치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모든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예수님과 이제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박탈당할 수 있거든요. 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낸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그렇게 영접하며 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무엇 때문에 찾아오느냐? 영생 때문에.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계속 쭉 말씀해 주시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 예수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세상의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마치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세상 모든 것들을 버렸던 것처럼 아마 니고데모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의 삶이 과연 어땠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자신이 공회원에서 쫓겨나고 아니면 자신이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사람들도 외면을 당한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주인 대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그 니고데모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를 어떻게 대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그 니고데모를 가장 좋은 자리에 그를 앉히지 않으셨을까요?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이 예수님의 맨 마지막을 그렇게 보냈던 이 니고데모를 하나님은요 아마 가장 귀한 그런 자리에 앉히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경험이고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인기나 칭찬이나 세상의 권세나 편안함이나 세상의 재물 같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전도하고 무엇 때문에 선교하고 무엇 때문에 구제하고 무엇 때문에 헌금하여 사십니까? 여러분 자신 때문에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대로 옳은 대로 옳다고 생각되면 여러분은 움직이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빠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지요.
이 땅에서도 자기 인생이 좋아지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고요.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사람들은요, 분명히 자기 인생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이 무엇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이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말한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권력을 얻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참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권력을 추구하며 살지만 그 권력 때문에 내 인생이 참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돈을 추구하며 살지만 그 돈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즐겁고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소유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요, 아주 잠시 잠깐, 그걸 얻었을 때 잠시 잠깐, 그때뿐이지. 그것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똑같은 불행, 여전히 똑같은 괴로움, 여전히 똑같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의 것들은요,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요, 아무런 힘을 못 써요. 어떤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살릴 수는 있을까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도와주지도 못한다니까요. 그게 세상의 것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것들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생의 맨 마지막을 보지 못한 채.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요,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고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시는 분, 피난처가 되시는 분, 환난 날에 도울 수 있는 도움이 되시는 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같은 하나님,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은 부활이고 그분은 생명이에요. 그러기 그분은 이 땅에서 당신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보살피시느냐?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재앙이 임할 때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엎드러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져도 예수님을 자기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설령 세상에서 그런 일을 받지 못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슬퍼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기쁨 대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 되시고 기쁨 되시는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 그러기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서는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계십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목이 마르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이상한 일 없겠지요. 그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는데 목이 마르다?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돼요. 물고기가 물에 있는데 목이 마를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데 내가 목이 말라라고 한다면 그 물고기는 참 이상한 물고기일 겁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서 목이 마르다? 그 역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요.
예수를 믿는데 목이 마르다? 그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목이 마를까? 그건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목이 마를 수가 없어요. 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 삶 속에서 그분께서 내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목이 마르다 한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았던 이 수가성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를 만나고 서로 대화하죠. 그리고 자기가 대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요. 이 우물에서 마시는 물을 마신 사람은 다시 이 우물에 와서 물을 마시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그 사람은 다시는 이 우물에 와서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 라는 그 예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서 자기 인생을 복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수가성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도 복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수가성 여인.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맨 마지막 날에 외치신 말씀, 이제 명절이 끝나면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더 이상 하실 수 없으니까 명절 맨 마지막 제일 큰 날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이 이르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예수님 안에 살면서 목마르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 목마름을 날마다 해결받는 사람, 하루하루 목마름이 있어서 그 목마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목마름을 날마다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수가 넘치는 그런 강 같은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함께 가족끼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외치셨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목마름에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목마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전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는 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이었고 축복이었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이 난국을, 이 어려운 때를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88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며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우리가 충고하며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